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6면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옴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어 조각 떡을 얻고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들은 거짓말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백성을 건져내셔서 다시는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 여러 무속 가운데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땅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서 흘러왔던 그런 이상한 그 종교의 모습들이 더 변형되어서 더 타락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유혹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선지자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백성들을 속였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주술적인 행위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신들의 하찮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악한 주술을 사용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지극히 모욕적인 행동들이었음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그들의 목적과 행위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미혹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도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 선지자들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영원 사냥으로 규정하시고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그들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 백성들에 향한 당신의 책임을 에스겔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을 온갖 주술로 올가매고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짓에 쉽게 미혹되었던 백성들의 그 본성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닐하우스 같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밖의 세상을 볼 수 없고 그 안에서만 영향을 받듯이 이런 여자 선지자의 주술과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한번 올가매어지면 오늘날로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죠. 그 말만 듣게 되고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고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그런 가스라이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점을 보거나 또 TV에서 자연스럽게 드라마에서 요즘에 주술적인 행위나 옛날같이 무당이라고 하면 좀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려했다면 지금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또 청소년 나이 때 선녀 이렇게 무당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친근하게 만드는 요즘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접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른들도 그런 좀 경계를 삼았던 것들이 많이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자 선지자도 그렇게 백성들을 조금씩 그 경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자신들이 이끌기 좋게끔 만들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주술을 올가매고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하나하나의 어떤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본성에 따라 그 올무를 놓아서 이렇게 보면 그 먹이를 놓고 뛰어들면 결국 그 올무에 걸리고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는 꼴을 보이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여인들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자 선지자들은 그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결과에 돌이키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파송받았던 선지자 에스겔처럼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하더라도 점점 변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들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때 의인은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되고 악인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악한 길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 사술로 해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은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영상들도 가짜 영상들도 많고 마치 진짜로 찍은 모습처럼 그래서 명령어를 주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만들어줘 해서 최근에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예전 모세의 모습을 좀 다시 AI로 복원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AI 또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 형들에게 갔고 또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장면을 AI로 다시금 이렇게 페이크 영상이라고 하죠. 가짜 영상 같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영상을 만들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악용되어서 범죄에 또 인용이 되거나 요즘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몇 초만 녹음해도 그 사람의 그 목소리 증폭을 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걸 정말로 가족이 전화한 것처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기술은 발전되지만 그것으로부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또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전하는 거짓 메시지가 정말로 넘쳐나죠. 유튜브를 보다 보시면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 회사에서 계속 추천해 주죠. 그래서 교회 영상을 자주 보시다 보면 가끔 이단교회 영상도 가끔 같이 끼어서 추천 영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성극이나 이런 거 검색하다 보면은 전능 하나님이신 건가요? 거기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짓된 메시지 넘쳐납니다. 그런 많은 성도님들 혼란과 미혹을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예언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거짓 예언자들의 실체를 오늘 폭로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이 거짓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실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욕심을 따라 예언을 남발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런 거짓 환상과 예언을 퍼뜨리고 있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직통 계시 받고 또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100%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라도 맞은 것이 있다면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지난번 주신 말씀이 나에게 맞았어. 그래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이런 거짓 선지자 오늘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아주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음을 고발하시죠.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영적인 심각한 영적 범죄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동시에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들을 더욱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과 이런 사술로부터 백성들 앞에 낱낱이 다 폭로해 주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거짓 가르침과 예언들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 쉽죠. 그들은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를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이 폭로되었을 때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비추어 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 수 있겠죠. 칼퍼스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그들을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열매도 살펴보아야 됨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미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스스로 돌아보며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온갖 거짓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예언자들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부적을 떼어버리고 또 머리에 덮는 수건을 찢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도구와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없애버리시겠다, 제거하시겠다라는 선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부적이나 수건은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점을 치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그런 힘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은 이 물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또 거짓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죠. 그래서 더욱더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거짓된 사술로 인해서 백성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대신 거짓 예언자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부적을 떼어내고 수건을 찢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신적인 물건들을 없앤다라는 뜻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미혹의 근원인 그들의 유혹의 근원과 영적 권세를 근본적으로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완전히 놓아주셔서 더 이상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거나 그들을 조정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적과 수건 같은 이 미신적인 도구를 제거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삶 속에 들어온 어떤 습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미신적인 습관이나 방식을 버려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혼이나 이사나 또 새롭게 개업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정할 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거의 이건 이제 따지지 않으시는데 그런 걸 또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길하고 어떤 날은 뭐 안 된다.
그런 수많은 것들을 따지고 부족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는지, 수건 같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스며든 이 미신적인 전통이나 문화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잘못된 행위들을 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꼭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동해에 가서 이제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도 나아가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동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는데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떤 행운이라고 하는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뭔가 좋은 기운들이 모여서 좀 올해는 잘 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당시의 그 모든 문화들을, 오늘 사람 각 나라마다 다르겠고 또 각 집안마다도 다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시고 그들이 사용하는 미신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깨트리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양한 거짓 가르침과 주장과 미신적인 전통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음을 오늘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짓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된 자들의 활동을 더 이상 오늘 묵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놔두고 않고요. 그들의 행위를 완전히 멈추게 하겠다라고 에스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철저히 보호받게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거짓에 흔들리기도 하고 악한 자의 말에 마름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보호하심과 또 자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거짓의 소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건져내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혼을 사냥하는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생명을 풀어주시고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거짓 평강에 이어 거짓 불안을 심어주려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거짓 가르침이나 우리를 현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각각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